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니다함을 보았고 바울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를 명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된 것일까? 그러면서 고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과 애굽으로 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날 꼭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 하란을 떠났지만 이번에는 필요에 따라 식량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안 하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는 길로 평탄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첫날 하나님께 부름으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권면하긴 하는데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의무감으로 직분을 가졌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과 기도하고 사는 삶은 너무나 천차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더하죠. 고난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건요, 고난이 또 허락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한다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던 사람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발걸음을 옮긴다면 크나큰 잘못이 된 거죠. 아무리 애굽의 먹거리가 풍성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성도가 살 것이 못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갈 것이 못된다.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편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 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편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야. 자,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솔들을 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나요? 그죠? 혼자만이면 하나님 버티겠는데 저 자식 있잖아요. 우리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솔들을 살리겠다는 이 가장의 뜻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느냐. 가장의 마음이 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나만이 아니라 딸린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겠느냐.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식솔들을 살리려고 내려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식솔들을 넘기게 됩니다. 아니, 속여서 갖다 바치게 되죠. 야, 참, 아내 처자식 살리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뭐예요? 처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성경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야, 너무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확 찔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의 핑계를 삼아 그 핑계를 어떻게 해요? 결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처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살리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네? 학원에도 좀 보내야 되고, 얘가 어떻게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걔를 바치게 됩니다. 걔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겨요. 그죠? 처를 살리려고 갔는데 아내를 속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 방법과 생각은 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굴리면 굴리는 대로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때로 하나님 아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핑계를 문제로 삼. 근데 하나님은요, 또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신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야, 사레가 문제가 되는데 사레 때문에 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찌질이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은 도로 아내 사레와 함께 모든 소유를 얻게 된다. 찌질이지만 아내를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실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자, 모든 소유를 얻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을 속인 것도 아브라함이요. 이에 따라 재앙이 찾아온 것도 아브라함이죠. 그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바로왕이 했나요? 우리는 바로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쭐을 내줘야죠. 누구를요? 바로를요? 아브라함을 혼쭐을 내줘야죠. 근데 누구를 혼냈어요? 바로를 혼냈어요. 자, 그리고 바로는요, 자기가 혼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 봐라, 너 때문에 나 지금 혼나고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아브라함 잘못했지. 잡아쳐 넣든지 혼내서 보내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물까지 많은 가축들 준 거 있잖아요. 다 갖고 보내요. 야, 이거 보면요, 바로가 왜 이렇게 착한 겁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런 자에게 소유를 얹어서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를 보면서요, 저는요,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혼쭐을 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은혜를 줍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까지 다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결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저한테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조국에는 억울하게 됩니다. 저도 잘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 착하게 군 바로는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천국에 보내주지 않아요. 억울한 거예요. 죽어보면 억울한 거예요. 살아보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그게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떵떵거리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억울할 거예요. 반면에 믿는 자들은 지금은 억울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할 변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나 실패하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아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만 19절이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사실 좀 면이 없죠.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쪽팔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허물과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해서 훈련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찌질이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찌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누군가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구나. 자,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의 모티브가 됩니다. 출애굽의 모티브다.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요, 바로가 너무 불쌍해요. 10가지 재앙 당할 거 다 당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정도만 얻어맞고 좀 보내주지.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대요. 10가지 다 맞고 또 그렇게 맞고 그러면 좀 자기도 뭐 혼도 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죠. 그냥 돌려보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나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 주제, 출애굽하는 주제 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역사고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의 모티브가 된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결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 그거는 정말 무모함의 극치다. 그냥 무모함의 극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무모함의 극치다. 그런 무모함이 없다.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련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두 갈림길에서 잘못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아니에요. 선택지가 두 중에 하나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국으로 갈까 저 다시 하란으로 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100%의 결정이 잘못됐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다 잘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저한테 자주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요. 저 자러 갈까요? 우러 갈까요? 목사님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기도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러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러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음 편하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기도하시면요, 자러 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방법이 있고요. 또 우러 간다고 해도 그게 돌아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어느 곳이든지 담대하게 선택하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우리가요, 양극단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오늘 사업을 열까 말까, 뭐 어디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사를 교산으로 갈까 저 비사로 갈까, 이거가 하나님이 그런 거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라도 여러분 결정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제 하나.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그 뜻대로 나아간다는 결단, 이게 있으면요, 삶의 평탄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간에 구비구비,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과정. 그러나 그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 결국 아내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에서 비겁자로 전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면 이번 시련이 연단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의 해결이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되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아니 삶에서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혹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